우리는 오늘 승리하였다. 그러나 쉬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멈추면 저들이 숨을 고를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자, 이제 단 2개의 성만 남았다. 심장을 바쳐라. 천하비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연나라 아기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강대국 제나라를 위협할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전국시대 기원전 300년 무렵이었습니다. 중원의 7나라가 서로의 목을 겨누며 피바람을 몰고 다니던 시절, 북방의 작은 나라 연나라는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강대한 제나라 군사들이 연나라 도성을 짓밟고 백성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르던 그날, 연나라는 사실상 숨만 붙어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논밭은 불타고 창고는 비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조아렸지요. 나라란 무엇인가, 왕이란 무엇인가, 그 물음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치욕의 잿더미 위에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소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소왕은 화려한 궁궐 대신 허름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제나라에 빼앗긴 땅과 죽어간 백성들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지요. 소왕은 스승으로 모시던 노신 과괴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인재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과괴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 했습니다. 3년을 찾았으나 끝내 구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하 하나가 천냥을 들고 나타나 이미 죽어버린 천리마의 뼈를 사왔습니다. 왕이 노하여 소리쳤지요. 죽은 말의 뼈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입니다. 과괴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퍼지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은 말의 뼈에도 천냥을 아끼지 않는 왕이라면 살아있는 천리마에게는 얼마나 후하게 대우하겠느냐 하여 사방에서 명마들이 스스로 찾아들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먼저 이 늙은 과괴를 스승으로 극진히 대우하십시오. 그러면 과괴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반드시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소왕은 그 길로 과괴를 위해 황금대라 불리는 높은 누대를 세우고 스승의 예로서 극진히 모셨습니다. 죽은 말의 뼈에 천냥을 아끼지 않는 왕이 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중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천하의 인재들은 생각했지요. 저런 왕을 섬긴다면 나의 재주가 헛되이 묻히지는 않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방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하나둘 연나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나라로 향하는 길 위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조나라 출신의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본래 조나라에서 벼슬을 하던 인물이었으나 조나라 조정의 무능함과 권신들의 횡포에 깊이 실망하여 호련히 자리를 털고 일어선 사내였습니다. 병법에 통달하고 외교의 이치에 밝으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다는 소문이 그보다 먼저 연나라에 닿아 있었지요. 소왕은 아기가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친히 마중을 나갔습니다. 왕이 이방인 장수를 직접 맞이하러 나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기는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소왕은 아기를 아경에 임명하였습니다. 아경이란 최고의 관직 바로 아래의 자리로 사실상 군사와 외교를 모두 총괄하는 막중한 직책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나라의 검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자가 어찌 우리 연나라에 군권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인은 사람을 쓸 때 그 출신을 보지 않소. 오직 그 뜻과 재주를 볼 뿐이요.
아기는 소왕의 그 한마디에 평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연나라 군대를 뜯어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던 병사들을 엄격한 군율로 다잡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군사들에게 따뜻한 밥과 두터운 군복을 입혔습니다. 장수가 병사를 아낀다는 소문이 퍼지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도 이 장군을 따르겠다는 눈빛이었지요. 아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병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기는 일찍이 깨달은 사내였으니까요. 그러나 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군대를 갈고 닦아도 연나라 혼자서는 제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당시 제 나라는 천하를 호령하는 최강국이었습니다. 땅은 넓고 병사는 많으며 곳간은 넘쳐 흘렀습니다. 제 나라의 왕 민왕은 스스로를 하늘 아래의 유일한 제왕이라 칭하며 주변 나라들을 마치 발 아래 먼지처럼 여겼지요. 민왕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조나라에는 트집을 잡아 땅을 빼앗고 위나라에는 사신을 보내 모욕적인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의 국경을 제멋대로 침범하고 약소국들의 왕을 불러들여 신하처럼 무릎을 꿇리기도 했지요. 중원의 제후들은 이를 갈면서도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제 나라의 군사력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는 바로 그 두려움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아기는 먼저 조나라로 향했습니다. 조나라 해문왕을 직접 찾아가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언제까지 민왕의 발 아래 엎드려 계실 작정이십니까? 제 나라는 지금 사방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오만한 목을 칠 때입니다. 조나라 해문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기는 위나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위나라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나라에서도 진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아기의 설득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가 제 나라에게 당한 치욕을 낱낱이 꺼내놓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제후들의 마음이 하나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진나라, 그리고 연나라. 5 나라의 깃발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 나라 합종군의 총사령관 자리에는 아기가 올랐습니다. 조나라 출신의 이방인이 5 나라의 운명을 한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능력이 만들어낸 자리였고 소왕의 믿음이 뒷받침한 자리였으며 무엇보다 제 나라 민왕의 오만함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었지요. 하늘 아래 유일한 제왕을 자처하던 민왕은 아직 몰랐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5 나라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기원전 304년 마침내 5 나라의 군사가 움직였습니다. 북으로는 연나라, 서로는 진나라, 남으로는 한나라와 위나라, 그리고 조나라까지 5 방향에서 쏟아지는 군사의 물결이 제 나라 국경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장에 다가서자 각국의 장수들은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라의 군세가 예상보다 훨씬 강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나라는 5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정의의 병력을 제수강변에 집결시켜 단단히 진을 치고 있었지요. 제수는 제 나라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등지고 진을 친 제 나라 군대는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더욱 사납게 맞서 싸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합군 진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국의 장수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이 아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을 등진 군대는 결사의 각오로 싸우는 법입니다. 그러나 결사의 각오란 희망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저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합군을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한 갈래는 제수 상류를 치고 또 한 갈래는 하류를 끊으며 악의 자신은 정중앙을 향해 진격하는 형태였지요. 제나라 장수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느 방향을 막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병력을 이리저리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아기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격하라. 아기의 명령이 떨어지자 연나라 정예, 기병이 제나라 진영의 한복판을 향해 번개처럼 내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뒤흔들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제나라 병사들은 좌우에서 압박을 받는 동시에 정면에서 쏟아지는 기병의 물결에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을 등지고 결사항전을 다짐하던 제나라 병사들은 강물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제수의 물빛이 붉게 물들었지요. 제나라가 자랑하던 정예 주력군이 단 하루 만에 괴멸되었습니다. 다섯 나라 연합군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수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소리를 질렀고 병사들은 창과 칼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웃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이긴 것이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기의 시선은 이미 제나라 수도 임치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제수에서의 패배 소식이 임치에 닿자 제나라 조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왕은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들 장수가 없었습니다. 제나라의 정예군은 이미 제수의 강물 속에 수장되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고 있었지요. 아기는 숨을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수에서 승리한 그날 밤 아기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멈추면 저들이 숨을 고를 것이다. 임치까지 단숨에 간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아기의 눈빛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합군이 임치 성문 앞에 나타났을 때 민왕은 이미 성을 버리고 달아난 뒤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임치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아기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군율로 다스린다. 약탈을 금한다. 제나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연나라 병사들은 약탈 대신 조용히 거리를 지켰지요. 임치의 백성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임치가 함락되자 제나라의 저항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들은 연합군이 다가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는 성이 하나둘이 아니었지요. 아기는 그 기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장수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발걸음이 느려졌지만 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성씩, 때로는 하루에 두 성씩 제나라의 땅을 하나하나 삼켜 들어갔지요. 아기가 각별히 신경 쓴 것은 점령지의 민심이었습니다. 제나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오히려 민왕 시절의 가혹한 세금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을 풀어주고 민왕에게 핍박받던 현명한 선비들을 찾아내어 예우했습니다. 소문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연나라 장군 아기는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라는 말이 제나라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지요. 덕분에 연합군이 흩어진 뒤에도 아기 홀로 제나라 깊숙이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군사들이 떠나고 연나라 군대만 남았지만 제나라 백성들은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기는 제나라의 성 70개 이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제나라의 광활한 땅에서 아직 함락되지 않은 성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북쪽의 거와 동쪽의 증묵, 그 2성만이 제나라의 마지막 숨결처럼 버티고 있었지요. 거와 증묵 2성은 달랐습니다. 다른 성들처럼 소문만 듣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벽 위에 병사들을 세우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로 뭉쳐 있었지요. 아기는 2성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공을 펼치면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기는 그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기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성 안에는 제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만약 강공으로 성을 함락시키고 왕족을 해친다면 제나라 백성들의 민심이 순식간에 등을 돌릴 것이 분명했지요. 지금껏 공들여 쌓아온 민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기는 포위를 선택했습니다. 2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지구전을 펼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지요. 그러나 2성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성에서는 제나라 왕족 법장이 백성들과 함께 성을 지켰고, 증묵에서는 전단이라는 이름의 장수가 나타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좁혔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2성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싸우면서도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성 밖에서는 연나라 병사들의 모닥불이 밤마다 붉게 타올랐습니다. 아기는 그 모닥불 앞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란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급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북쪽 연나라에서 소왕이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어느 이른 아침에 당도했습니다. 연소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아기는 전갈을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아기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아기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지요. 소왕은 아기에게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믿어주고 출신을 묻지 않고 나라의 검을 쥐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기가 평생을 바쳐 섬기고자 했던 단 한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이는 혜왕이었습니다. 소왕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지요. 혜왕은 태자 시절부터 아기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장수가 군권을 쥐고 제나라 땅을 누비며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 눈의 가시였던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따르는 병사들의 충성심이 왕보다 장수에게 향하는 것 같다는 신하들의 귓속말도 개왕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지요. 전장에 있는 아기의 귀에도 그 불안한 기운이 서서히 전해져 왔습니다. 연나라 조정에서 오는 서찰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왕 때는 따뜻한 격려와 두터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면 이제는 언제 2성을 함락시킬 것이냐는 차가운 재촉이 담겨 있었지요. 아기는 붓을 들어 답장을 썼습니다. 2성의 백성들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강공보다 덕으로 품는 것이 오래가는 승리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혜왕의 답장은 짧고 냉랭했습니다. 아기는 그 짧은 답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소왕이 살아있었다면 결코 오지 않았을 답장이었지요.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아기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만 아기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기에게 함락되지 않은 제나라의 마지막 2성 중 하나, 증묵성 안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70개가 넘는 성을 잃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제나라의 마지막 숨결 같은 곳이었지요.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성벽 곳곳에는 연나라 군사들의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은 퀭하게 파여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서서히 희망이 꺼져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전단은 달랐습니다. 전단은 제나라의 왕족 출신도 아니었고 대단한 가문의 자제도 아니었습니다. 임치가 함락되던 날 겨우 목숨을 건져 증묵으로 도망쳐 온 한낱 하급 관리였지요. 그러나 전단의 머릿속에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단은 증묵성의 장수가 전사하자 백성들 앞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조상 무덤이 적의 발에 밟힌다. 싸우다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단은 그렇게 증묵의 새로운 장수가 되었지요. 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전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을 뚫으려면 아기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와 연나라 조정 사이를 갈라놓아야 했지요. 전단은 측근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나라 세왕은 소왕과 다르다. 의심이 많고 그릇이 작은 자이지. 아기가 제나라에서 너무 오래 머물며 너무 많은 것을 손에 넣었다는 소문을 연나라 조정에 흘려라. 아기가 스스로 제나라의 왕이 되려 한다는 말을 퍼뜨리는 것이지. 측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전단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믿는다. 믿고 싶은 것을 들려주면 되는 법이니까. 그날 밤 전단의 밀사들이 성벽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단의 밀사들은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연나라 도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술집 한 구석에서 관리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밀사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들으셨소? 악의 장군이 제나라 땅에서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다더군요.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입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흘리고 또 흘렸지요. 아기가 두 성을 함락시키지 않는 것은 제나라 왕족과 내통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오. 제나라의 새 왕으로 추대받기로 약조를 맺었다는 말도 있더이다. 소문이란 불씨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티에 불과했지만 사람의 입을 거칠 때마다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나라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해왕의 귀에까지 닿았지요. 해왕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기를 의심하고 있던 해왕의 마음 속에서 그 소문은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전단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의심하는 자에게 독침을 놓으면 그 독은 스스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법이었습니다. 해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향한 곳은 붓이었습니다. 해왕의 명령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아기를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기겁이라는 장수를 새 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가를 받아든 아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부장들이 분노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5년을 싸워 제나라 땅을 손에 넣은 장군을 이렇게 내치다니요. 우리가 해왕께 항해 서찰을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군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저희는 끝까지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손을 들어 부장들을 제지했습니다. 그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역적의 길이다. 그 길은 내가 걷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걸어서는 안 된다. 부장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기는 천천히 사령관의 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5년을 손에 쥐고 쌓아온 인장이었습니다. 그 인장이 탁자 위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아기는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연나라로 돌아가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받는 장수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목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아기는 북쪽 연나라 대신 서쪽 조나라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떠나는 아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병사들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붙잡지 못했지만 누구 하나 시선을 거두지도 못했지요. 아기가 5년을 누빈 제나라의 땅 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기겁이 새 사령관으로 부임하던 날, 연나라 병사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아기를 따르며 5년을 싸워온 병사들에게 기겁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린 적도 없고 굶주림을 함께 버텨본 적도 없는 자였지요. 기겁은 부임하자마자 아기와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묵과 거성을 당장 강공으로 함락시킨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는다. 부장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성의 백성들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악의 장군의 방식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기겁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떠났다. 내 방식대로 한다. 연나라 군사들이 증묵성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단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전단은 기겁이 새 사령관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제 나라를 돕는구나. 전단은 증묵성 안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기는 우리를 덕으로 대했기에 두려운 적장이었다. 그러나 기겁은 다르다. 저자는 강공으로 우리를 짓밟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가 밟힌다. 백성들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전단은 성 안의 소 천여 마리를 끌어모았습니다. 소의 몸에 오색 비단을 두르고 뿔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묶었습니다. 소의 꼬리에는 기름에 적신 갈대 묶음을 달았지요. 백성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를 기다려라. 성 밖에서는 기겁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성벽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연나라 군사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그러나 전단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가장 깊은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증묵성의 성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전단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소의 꼬리에 묶인 갈대 묶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에 놀란 소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여 마리의 소가 불꽃을 달고 연나라 진영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오색 비단을 두른 솥대가 불을 뿜으며 달려오는 광경은 마치 하늘에서 불뱀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뿔에 묶인 칼날이 달빛에 번뜩이고 땅을 울리는 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진영을 뒤흔들었지요. 연나라 병사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귀신이다, 괴물이다 하는 소리와 함께 진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에 타는 소들이 천막을 들이받고 무기 더미를 쓰러뜨리고 병사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지요. 바로 그 뒤를 전단의 결사대가 따랐습니다. 증묵성에서 쏟아져 나온 병사들이 혼란에 빠진 연나라 진영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성 안에 남은 백성들도 북을 치고 냄비를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함성 속에서 기겁이 쓰러졌습니다. 연나라의 새 사령관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전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겁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화우계의 불길 속에서 무너진 것은 기겁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년에 걸쳐 아기가 쌓아올린 연나라의 기세가 그 불길 속에서 함께 타버렸지요. 전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묵성에서 쏟아져 나온 제나라 군사들이 흩어진 연나라 진영을 휩쓸며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연나라 병사들은
지휘관을 잃고 갈팡질팡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기가 5년 동안 하나하나 손에 넣은 성들이 도미노처럼 다시 제나라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5성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날, 10성이 무너졌습니다. 아기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탑이 전단의 손에서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었지요. 제나라 백성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연나라의 군기가 내려가고 제나라의 깃발이 다시 성벽 위에 오르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의 억눌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지요. 거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묵의 승전 소식이 닿자 거성의 백성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나라 포위군은 사기를 잃은 채 뿔뿔이 흩어졌고 거성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나라 왕족 겁장이 거성에서 나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나라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전단은 수북한 성을 하나씩 돌아보며 제나라의 옛 땅을 되찾았습니다. 아기가 5년에 걸쳐 빼앗은 70개의 성이 불과 몇 달 만에 제나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조나라에 머물고 있던 아기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아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북쪽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지요. 5년을 누빈 제나라의 땅, 함께 굶고 함께 싸운 병사들의 얼굴, 소왕이 손수 따라주던 술 한 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기는 그날 밤 홀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차갑고 쓴 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탓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왕께서 살아계셨다면 과연 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기의 술잔 위로 낙엽 한 장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나라에서 서찰이 당도했습니다. 해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기겁이 전사하고 제나라 땅을 모두 잃자 해왕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기를 내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지요. 서찰의 내용은 간곡했습니다. 장군이 조나라로 떠난 것은 과인의 잘못이요. 부디 돌아와 다시 연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오. 장군의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소. 주변 사람들이 아기에게 권했습니다. 장군, 왕께서 직접 사과의 서찰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보현의 왕서 연나라 해왕에게 보내는 답장이었습니다. 아기는 붓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신이 듣건대 어진 임금은 사사로운 원한으로 공신을 저버리지 않으며 충신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왕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아기는 잠시 붓을 멈추었습니다. 전하께서 선왕의 유업을 이으시어 신을 의심하신 것은 신의 부덕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신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붓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옛말의 군자는 절교하더라도 상대의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충신은 나라를 떠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은 비록 연나라를 떠났으나 선왕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신이 조나라에 머무는 것은 연나라를 등진 것이 아니라 선왕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찰의 마지막 줄에 아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왕의 뜻을 기억하시어 어진 인재를 아끼시고 충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연나라가 오래도록 강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붓을 내려놓은 아기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맑은 눈빛만이 남아 있었지요. 보현왕서는 칼보다 날카롭고 어떤 승전보다 오래 남는 글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조나라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않았고
다시는 군권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이름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밝게 빛났지요.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때는 한나라가 무너지고 천하가 셋으로 갈라지던 삼국시대, 총나라의 작은 초가집에 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채 융중의 산속에 묻혀 밭을 갈고 책을 읽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지요. 선생은 스스로를 어떤 인물에 비기십니까? 제갈량은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관중과 아기에 비기고 싶습니다. 관중은 제 나라를 천하의 패자로 만든 위대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약소국 연나라를 이끌고 강대국 제나라를 무릎 꿇린 불세출의 명장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젊은 선비가 천하의 관중과 아기를 입에 올린다는 것이 건방지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아기를 꿈꾼다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약소국의 서름을 알고 인재를 알아보는 군주의 소중함을 알며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었지요. 제갈량 역시 그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총나라는 위나라와 오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병사도 적었습니다. 그 약소국을 이끌고 중원을 되찾겠다는 꿈, 그 꿈의 이름이 바로 아기였던 것이지요. 아기가 연나라에서 소왕을 만났듯 제갈량은 유비를 만났습니다. 이방인을 믿어준 소왕처럼 유비는 초가집까지 3번을 찾아와 제갈량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갈량은 아기가 소왕 앞에서 느꼈을 감정을 온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 그것이 난세를 살아가는 선비의 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아기는 끝내 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2성을 남겨둔 채 떠나야 했고 5년의 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먼발치에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인물도 없을 것이었지요. 그러나 역사는 아기를 패배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남긴 것은 빼앗긴 성이 아니었습니다. 약소국의 장수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어떻게 품위를 지켜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해왕의 서찰을 받고도 원망 대신 가르침을 담은 답장을 보낸 아기의 보현왕서는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리더의 교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면 목숨을 바쳐 섬기고, 나를 의심하는 군주에게는 원망 대신 품위로 답하는 것, 그것이 아기가 후세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기와 같은 순간은 찾아옵니다. 온 힘을 다해 쌓아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순간이 말이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기는 그 답을 붓 한 자루로 남겼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억울함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